예루살렘에 이르니 기꺼이 영접하거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두로와 가이사를 들렸습니다. 두로에서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제자들과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딸 4명과 또 유대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아볼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은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눈물로 권하는 것을 듣고 너희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주의 뜻이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기로 다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던 그들이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결별을 하고,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아주 기꺼이 영접을 하는데, 바울은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맡아 있는 야고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그랬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돌도 있더라.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바울은 쭉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아주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되었던 것, 곧 이방인 가운데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 거기에 또 유대인들처럼 왜 너희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할례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단 음식을 피채 먹는 것과 짐승을 목매어 죽이는 것과 또 음행하는 것, 이런 것은 금하게 하자라고 다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건면하기로 그리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유대인 중에서 수만 명이 믿는데, 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는, 모세를 아주 배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오해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나실인 규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서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서원을 하면 이제 나실인 규례를 해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다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서원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 때가 됐다. 결례를 행할 때가 됐다. 나실인 규례를 행하면 제사를 드리고 또 결례의 의식을 성전에 들어가서 한 달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 중에 쭉 다니다 왔기 때문에 함께
정결이식을 같이 하자. 대신 그 비용은 바울이 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오해가 풀릴 것 같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고 대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것 같다. 그렇게 야고보가 다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겔례를 행했습니다. 겔례를 2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겔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을 다 알 것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있죠. 많이 오해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오해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의 틀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면 그 속에 있지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참된 평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욕심의 종이 되고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오해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길은 있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의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모인 데 나타나서 함께 음식을 먹고 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내가 직접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 만져보지요.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장자국 만져보고 믿는 것은 있지요.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신의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생복락을 누릴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광스러운 소망의 복에 이를 수가 없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증거되어지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게 복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있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멸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도 바알의 선지자처럼 반드시 주에 있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며 죽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저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의 사자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오해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세벨이 다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자기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보여줄까 하시면서 너는 엘리사에게 가고 임시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고 하사엘에게 찾아가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를 아람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 성령에 의해서 심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있지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혼과 영과 간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말씀을 심는 자가 되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야요 모세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래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옥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와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십자가를 지고 심는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27절을 보면, 그래서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겔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겔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 이제 바울은 일주일의 겔례 기간이 다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요. 겔례 기간을 다 지켜 행했다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27절,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겔례를 행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보여주면은 오해가 풀릴 줄 알았어요. 아,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구나 하고 오해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이들은 있지요 다른 것을 또 문제 삼아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시내에 나간 적인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고 오해를 해요.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바울을 그 성전에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막 돌로 치려고 지금 죽이려고 난리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소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군대가 출동하고 있었는데 그 천부장이라 하면 밑에 군인들이 1000명을 거느린다 하는 거야. 백부장은 100명, 1000명을 거느리는 이 천부장이 여러 백부장과 함께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바울을 먼저 체포를 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을 딱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영내로 그렇다면 경찰서로 군부대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바울을 향하여 오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면요, 복음을 믿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령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한 걸 보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성령에 매여 올라가면 결박이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로마로 가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바울의 보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께 주신 사명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천국을 주신 분입니다. 진짜 보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보물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서 지금 어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 되어져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환란으로 시련으로 다가와요. 천부장에게 지금 잡혀서 결박되어 지금 영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참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계속되는 것은 강야의 강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강야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쌓이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길에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길로 원치 아니하는 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백시에 이삭을 얻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강야를 쭉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가는 것 같고 원치 않는 여러 일들이 찾아오는 강야를 계속하여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돌보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강야 가운데서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신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날 때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가 말씀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가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시할 때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강야를 지내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자기 생각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지요, 그거는 있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던지라 했으면 있죠, 믿음으로 던지면 돼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 맡기는. 내일 일을 몰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0년 후에 100년 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아요.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탁 씌우고 낙성식을 합니다. 이게 시이다. 이게 절해라. 그런데 그 낙성식에 모든 악기들이 그냥 나팔을 불면 다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왜 절하지 않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지요. 던져 넣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때로는 강야의 비바람에 계속해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 절대 절할 수가 없다. 그 던져 넣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요. 저 네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근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역시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를 나오게 하고 나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주님이 긍휼로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강약길 가는 그 길에 원치 않는 시련이 계속 찾아오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를 맛보도록, 긍휼을 맛보도록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강약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가요.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자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묵상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나를 선한 목자가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쁨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 결박되어서 로마 결박되어서 그 군부대 안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영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 그걸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 감옥 속에 갇히지 말고, 자기 생각의 감옥 속에, 염려의 감옥 속에 갇히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주님의 인자하신 손을 붙잡고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